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달과 같이 이번 달에도 말씀의 제목은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지요. 행복하십니까? 답을 하셔야죠.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나요? 매일이야 행복할 수 없고 매 시간이야 행복할 수 없지만 그래도 뜨문뜨문 행복하셨나요? 이건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아멘 해야 될 때와 예 아니요 해야 될 때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불행한 상황이 행복해지지는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최대 목적이 뭐죠? 인생의 최대 목적. 조금 아까 물었던 거예요. 왜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하죠,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지요? 행복해지려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동 시간이 제일 길지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참 빠르게 일합니다. 외국 여행하면 속 터지는 게 있습니다. 그 속 터지는 게 뭐지요? 느려 터졌어요. 막 속에서 막 뭐가 올라와요. 저는 동남아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이씨 그렇게 느려 터지니까 못 살지 이랬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갔는데 동남아 사람들이 뺨 맞고 기절할 정도로 느려 터졌어요. 아주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남의 나라 가면 그 나라의 첫인상이 어디에서 결정되죠? 공항에서도 어디요? 입국장에서 결정이 돼요. 입국심사대에서. 그냥 맨날 이렇게 그냥 오세요 그러면 가고 뭐 가세요 그러면 오고 그래서 뭐 별 그런 거 안 하시나 봐요. 공항에 딱 내리면 그 나라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그 입국 심사하는 데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공항의 규모나 인테리어 이런 거 보고 뭐 잘 사네, 뭐 그럭저럭 사네, 뭐 이래요. 그리고 이제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심사를 하고 혹은 또 뭐 짧게 이렇게 질문하면 답하고 하면서 그 나라의 인상이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제가 미국 갔는데 그 입국 심사하는 데만 한 2시간 반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막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 나중에는. 근데 제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서 계셨는데 자주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이분은 그 입국 심사하는 사람한테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사하셨어요. 왜 무사하셨을까요? 한국말로 하셨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들은 지들 할 거 다 하고 저렇게 늦장을 부린다고. 이제 어느 나라든지 가면 내국인 전용 게이트가 있고 외국인 전용 게이트가 따로 있잖아요. 맨 처음에 외국인 전용 게이트에 서서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내국인들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게이트가 비었는데도 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또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동남아는 막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동남아 사람들은 막 그러면 우리가 얼굴도 너보다 하얗고 돈도 많은데 막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우리보다 하얗거나 등치가 크거나 돈이 많으면 왠지 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더 무서운 건 걔네들은 총을 차고 있잖아요. 미국 애들은. 입국심사장에 경찰이 이렇게 완전 풀세트로 무장하고 총 차고 있거든요. 함부로 못하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섰던 그 시간이
교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근데 우리는 교대하면 후딱 나오고 후딱 들어가서 계속 심사하는데 얘네들은 서가지고 뭐 헬로우부터 시작해서 뭐 집안 얘기를 뭐 한참 하더니 서로 희덕거리고 사람도 서 있는데 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 애가 또 자기가 썼던 도장을 다 박스에 챙겨요. 그거 하는데도 한 5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거 그냥 한 번에 그냥 넣고 그냥 딱 닫으면 되는데, 그러니 또 새로운 놈은 또 그걸 꺼내는데 또 한 5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막 열이 치미는 거를 참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빨리빨리를 외치고 70년대, 80년대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일하고 지금도 그렇게 그냥 3교대씩 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생의 최대 목적, 그게 뭐죠? 행복이에요. 어제 가보자 순댓국밥집에서 순댓국밥을 먹었어요. 그 집 순댓국밥 참 맛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집이 24시간 영업을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집이 왜 굳이 24시간 영업을 하나? 외국에 다니면 정말 불편한 게 뭐지요? 가게들이 일찍 닫아요. 조금만 어두워지면 정말 번화한 그 유흥가나 관광지가 아니면 라면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2시, 1시를 넘어서 2시, 3시가 돼도 편의점들이 불을 다 켜고 장사를 합니다. 24시간 밥을 파는 가게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장사를 하는 목적,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 하려고? 돈 벌어서 행복하려고. 제가 가끔 그렇게 장사 잘 되는 식당 가면 그런 생각해요. 저분은 평생 돈만 세다가 죽을 거다. 행복하려고 24시간 영업을 하고 행복하려고 빨리빨리 하고 행복하려고 뭘 하는데 정말 행복할까? 우리나라처럼 식당 가서 음식 시키면 그렇게 빨리 나오는 그런 식당 보셨습니까? 놀래잖아요. 제가 한동안 용산에 그 전자마트에 이렇게 갔을 때 보면 메뉴가 한 7, 80가지가 되는데 시키면 어떤 메뉴든지 그 중에 하나를 시키면 5분 안에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나가는데 채 20분이 안 걸려요. 그래서 테이블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죠. 돈 진짜 많이 벌 것 같아요. 제가 즐겨 먹는 그 오장동의 냉면집도 냉면 시키면 뭐 바로바로 나와요. 거기 2층에 홀에 있는 아저씨는 평생 그거예요. 제가 본 것만 30년인데 회냉 몰랭들이요 이것만 하세요. 하루 종일. 쌀이 추가 있어요. 이것만 계속 마이크 붙잡고, 야, 저분은 무슨 재미로 살까? 저희 아버님부터 그 냉면집을 다녔는데 예전에 카드가 없었을 때는 그분이 저녁에 퇴근할 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자루에다가 돈을 담아서 그리고 가져갔대요. 근데 그 사장님은 오늘도 카운터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2층에 그 아저씨는 오늘도 마이크를 붙잡고 지금도 그러고 있겠죠. 2층에 회냉도 있어요. 뭐 이러겠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최선 다해서 사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행복하십니까? 우리 다 행복한가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까지는 그 나라의 행복 지수를 GDP로 이렇게 매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OECD에서 GDP와 행복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행복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행복 지수.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어느 나라 학생들보다도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많고 길고 아침에 어두울 때 집에서 나가서 밤에 별 뜨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밖에 없을 겁니다. 정규 수업 마치고 자율학습하고 야자하고 학원 가고 애들이 안 죽는 게 신기해요. 그 집에 와서 또 한두 시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또 나가는데 걔네들이 노벨상을 못하는 것도 신기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행복의 조건이 뭐지요? 우리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시잖아요. 아니신가 봐요?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하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가끔 외국에서 이렇게 뭐 바이어들이 오거나 엔지니어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12시, 1시까지 그렇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냐. 물론 다 멀쩡하진 않아요. 출근했다가 사우나 가서 오전을 때우는 분들이 많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한국 사람들 술 먹는 거 보면 마치 내일 뭐 할 사람처럼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10시간씩 12시간씩 노동을 하고 아이들은 막 13시간 14시간씩 공부를 해서 행복해지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정말 행복한가?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아서 아파트 사고 땅 사고 좋은 차 사고 100이란 큰 대형차를 세단을 몰고 집에 이제 사람 숫자만큼 차를 가지고 있는데 행복한가? 정말 행복의 조건은 뭔가? 연봉이 2천만 원일 때는 3,500 정도 되면 행복해질 것 같고 3천만 원 받으면 한 4천, 5천 정도 되면 행복해질 것 같고 1억 정도 되면 이제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정말 행복한가? 우리 가게 총 수입이 뭐 1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3만 불을 넘었대는데 진짜 행복의 조건은 뭔가? 행복의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아이들에게 너 영어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 그게 정말 행복의 조건인가요? 월급 많이 받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지요?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네? 기대치가 높아서. 그것도 문제예요.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 제가 늘 그 얘기를 하는데 수입에 지출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은 지출에 수입을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뭐 이렇게 유명 브랜드 아닌 건 안 입고 안 신고 안 써요. 한국 사람들 보면 다 육상 선수예요. 지가 마라도나도 아닌데 아침에 조기 축구하러 나가는데 왜 마라도나가 신는 축구화를 신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조코비치도 아닌데 치는 거 보면 뭐 이렇게 그냥 간신히 넘기고 똑딱똑딱 하는데 왜 라켓, 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는 왜 그래야 되지? 자동차 레이서도 아닌데 추월 차선에서 80km로 가면서 고속도로 가면 막 승질 나잖아요. 여러분 저기 추월 차선은요 뭐 할 때만? 추월할 때만 들어가세요 제발. 김 여사라고 그러면 또 성차별이라고 해서 내가 욕먹을까봐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어떤 때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회의 가려고 우리 특별히 이 경춘고속도로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주행 차선에 차도 없고 추월 차선 자기 앞에도 차 없는데 80km, 90km로 추월 차선 맞고 가요. 그건 진짜 반역짓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고속도로에서 추월 차선은 뭐 할 때만? 추월할 때만. 추월하고 난 다음에 주행차로로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진짜 나쁜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거는. 많이 소유하면, 많이 배우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두 부부 사는데 막 60평에 살아요. 그래서 집에서 서로 부부가 서로 찾기 위해서 뭐 한대요? 전화한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 거예요. 전화한대요. 어느 방에 있는지 몰라서. 저는 어려서 우리 오형제하고 부모님 7명이 방 2칸짜리에 살고 이랬어요. 찾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이 못 배워서인가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인가요? 병들어 아파서인가요? 건강하면 행복한가요? 성경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딱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왜 행복할 수 없다고요? 죄의 결과. 자신의 능력보다 기대치가 높은 것도 뭐예요? 죄예요. 자신의 능력보다 욕망이 능력을 앞서는 건 정말 큰 범죄예요. 욕망을 키우지 말고 능력을 키워야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그거예요. 뭘 키우지 말고, 욕망을 키우지 말고 뭘 키워라? 능력을 키워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가르쳐요. 아이들 어려서부터 유명 브랜드에 노출시켜서 키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려서 그렇게 유명 브랜드의 상표의 옷과 신발들을 신다가 그 아이가 그것을 누릴 만한 경제적인 수입을 못할 때도 그 아이가 그럼 그 소비 패턴을 낮추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지금은 부모의 지갑에서 그것이 그 아이에게 편의로 제공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자기가 얻는 소득으로 그 욕구를 채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죄의 결과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채울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들을 불어넣어서 그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무가치하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가성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브랜드나 보여지는 형태보다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 성능은 적당한가? 생산 원가나 단가에 비해서 부풀려진 것은 없는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욕망의 기대치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이제 50대 중반에서 나아졌지만 제가 20, 30대, 40대를 살 때까지 제가 소비하는 물건의 상한선이 있었어요. 구두는 3만 원이 넘으면 안 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양복 정장도 15만 원 넘으면 안 산다. 이런 기준들이 있었어요. 기대치가 높아지면 뭐는 떨어져요? 행복감은 떨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불평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만나가 은혜와 감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불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만 먹다가 줄여 죽겠다. 영양실조로 죽겠다. 우리가 애굽에서 부추를 먹었던 때,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던 때가 그립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많이 배우지 못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소유한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무엇의 결과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행복해지려면 뭘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다스리고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욕망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죄가 뭐지요?
죄가 뭐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가 뭐지요? 우리를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죄가 뭐지요? 사람이 만든 도덕이나 윤리의 규범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까? 국가가 정한 형법이나 민법이나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도로교통법, 수없이 많은 그 법들을 위반하고 어기는 것도 죄지만, 그러나 그보다 본질적인 죄가 있어요. 성경이 정의하는 본질적인 죄. 성경은 죄를 뭐라고 정의하지요? 우리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쓰여진 죄라는 단어, 원어의 단어의 뜻을 보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을 맞추지 못하는 것?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궁수가 활시위를 당겨서 관역을 조준해서 활을 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휘어지거나 깃털이 상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서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언어적으로 뭐라고요?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란 뭐지요?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마이크를 하고 있고,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뭐지요? 소리를 증폭해서 넓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명료한 소리를 듣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마이크에 다이아몬드를 붙여야 될 이유는 없고 금으로 코팅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마이크가 선하다라고 얘기하려면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증폭해서 회중과 청중에게 명료한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이 마이크의 선입니다. 목적이고 선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가 그 기능을 다 할 때 이 마이크는 인격이 있다면 뭐 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까 가성비 말씀드렸죠. 옷의 목적은 뭐지요?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게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 목적은 뭐지요?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것 때문에 비난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겨울에 즐겨 입는 파란색 오리털 파카가 있습니다. 그거 입으면 꼭 노숙자 같아.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해마다 못 버리고 그 그지 같은 옷을 빨아서 또 입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걔가 참 따뜻해요. 그 친구는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은 잘 감당하는데 세 번째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입는 사람은 누구나 다 노숙자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패단이 있어요.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을 선하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를 버릴 수가 없어요. 구멍이 나서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입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걸 올 겨울 지나고 반드시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몇 년째 지금도 잘 입고 있습니다. 기름때가 묻어서 빨아도 안 져요. 걔를 입으면 제 마음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이러는 거죠.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우리의 몸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추위와 더위를 막지도 못하는데 굉장히 멋져 보여요. 그 옷은 뭐지요? 이해 안 되세요? 죄입니다. 신발 왜 신지요? 편안한 보행을 위해서입니다. 발을 감싸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발을 신었더니 허리가 휘고 디스크가 유발되고 자세가 비틀어집니다.
그 신발은 뭐예요? 욕망입니다. 죄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죄란 그 사물이나 사람이 원래적으로 감당해야 될 무엇에서, 목적, 기능에서 벗어난 건 죄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금으로 코팅하고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호화찬란하게 장식하는 건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가성비에 안 맞는 물건은 죄예요. 그래서 제 소비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꼰대 같은 소리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성경적인 경제관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죄와 선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동차는 첫째 목적이 뭐지요? 이동수단입니다. 그것은 내 신분의 상징이 아닙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두 번째 기능은 뭐예요? 안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선택할 때 이게 나를 얼마나 멋지게 보이게 할 건가? 요즘에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생겼죠. 우리 세대는 자동차를 선택할 때 무슨 감? 승차감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서스펜션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쇼바가 노면의 충격을 얼마나 잘 흡수하는가. 그죠? 그래서 가스 쇼바가 들어가는, 유압식 쇼바가 들어가는, 핸들링은 부드러운가, 제동거리는 짧은가, ABS 장치는 돼 있는. 요즘에 자동차들은 대부분 ABS 장치가 돼 있죠. ABS 장치가 안 돼 있는 차하고 ABS 장치가 돼 있는 차는 제동거리가 3분의 1 차이가 납니다. ABS 안 돼 있는 차는 3배를 더 멀리 가는 거죠. 급제동할 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승차감 그따위 거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거 아세요? 그 단어? 하차감. 내가 차에서 내려서 문을 탕 닫았을 때 사람들이 우와 하고 쳐다봐주는 그것.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가치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죄예요. 세상은 그것을 부추겨요. 하차감이 있어요. 이야, 젊은 애가 저 나이에 그거지요. 그런데 10년 할부예요. 요즘에 얼마나 웃기냐 하면 그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젊은 아이들이 바이크를 많이 탑니다. 스즈키, 혼다, 뭐 이런 야마 이런 유명 브랜드에서요 2천만 원, 3천만 원이 넘는 바이크를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파는지 아세요? 선수금 빵원. 물건 가져올 때 돈 10원 한 장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할부요? 10년 할부. 한 달에 30만 원씩. 판매 1위. 사회는 우리를 그렇게 부추겨요. 선수금 아무것도 없어도 돼. 너 이거 타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우와, 멋있어 보여. 그래서 오죽하면 멀쩡한 그 바이크에 소음기에 구멍을 내겠어요. 땡기면 우와 소리 나면 사람들이 우와. 우리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요. 무엇에서 벗어난 것? 목적에서 벗어난 것.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목적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가 다 목적에서 벗어난 겁니다. 아이들이 흔히 쓰고 우리가 흔히 쓰는, 죄송합니다, 섹시하다라는 단어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아주 천박하고 나쁜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아주 번역해서 직역하면 성적으로 해퍼 보인다라는 말이 섹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요? 좀 더 섹시해 보이려고 노력해. 나 해픈 여자예요. 이제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저는 복근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복근 그거 안 좋아요. 오뚜기 배가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복근을 만들지 않아요. 그거 만들기 위해서 약물을 먹고 약물을 맞아요. 그게 뭡니까? 헬스 트레이너 만났는데 살 빠지는 약이라고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맞고 먹었더니 몸을 다 망쳐버렸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기도 모르게 맞아서 몸은 중성화돼 버리고. 그게 뭡니까? 저는 복근 만들려고 운동하지 않아요. 멋진 누구에게 보이고 멋진 육체를 보여주고 싶어서 노력하지 않아요. 운동을 한다면 딱 목적은 하나예요. 무엇을 위해서? 설교 오래 하려고, 오래 서서 버틸라고.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운 목적.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불행해지고 있다고요?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차는 어디 위를 달릴 때? 레일 위를 달릴 때 안전하고 편한 겁니다. 레일을 벗어나면 뭐지요? 탈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뭐 누구에게 섹스 어필하게 보이라고 육체를 주신 게 아닙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라고. 내가 좀 무시당하지 않게 멋지게 보이라고 브랜드의 옷을 입는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욕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불행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만족함이 없잖아요. 얼마나 해야 만족하겠어요?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멸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죄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찌르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이게 죄가 아니라 내 인생과 내가 하는 소비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지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투쟁하지만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돈 많은 재벌들이 결국 그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채우기 위해서 약물에 손을 대고 파멸합니다. 승진하고 출세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결국 그게 우리 인생을 망쳐요. 우리는 여유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것 같아요? 막 바빠야 행복한 것 같잖아요. 오죽하면 은퇴하고 실업자 된 사람들이 뭐로 죽는데요? 과로로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왜냐하면 여유 있고 한가하면 내가 잉여 인간인 것 같고 불행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막 빼곡하게 사는데 못 하나 제대로 하는 건 없어요. 이 욕망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욕망을 찾아요. 그러면 후의 욕망은 전의 욕망보다 더 강력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큐티하신 분들은 보셨던 것처럼 한 사람의 심령에 귀신이 살다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났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게 내 문제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더 큰 자극을 추구합니다. 더 큰 차를 소유하면 더 기뻐질 것 같습니다. 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 24시간 나 바쁘게 살아 이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핸드폰에도 막 전화번호가 막 2,000개, 3,000개 저장돼 있으면 인기 있는 사람 같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 쓰면 막 좋아요가 막 200개씩 달리면 내가 막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이 공허함으로부터, 이 끊이지 않는 욕망으로부터 정말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인간이 만든 수단으로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옆에 교회와 경쟁해요. 왜 성장하고 왜 부흥해야죠? 아무 의미 없어요. 예배당 건물 크게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하지 않으면 되지? 모르시는군요. 왜 예배당 건축해야지요? 불편해서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예배당의 순기능의 목적은 뭐지요? 성도들이 출입하고 예배하고 회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춥지 않고 덥지 않고 비 안 새면 되고, 우리가 크게 소리내서 기도해서 이웃들에게 불편함 주지 않으면 되고, 어르신들이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을 좀 편하게 개선해 보자지, 예배당 크게 지어서 그게 무슨 부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훌륭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뭐라고요? 또 다른 형태의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지적인 고민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